여기에서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넘친다라는 그 말씀은 마음으로부터 엄청나게 풍성한 생수의 강물이 넘쳐흐른다라는 의미로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신자가 예수님으로부터 받아 마실 생명수는 단지 끝없이 솟아오르는 생수의 생물 정도가 아니고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넘쳐나는 강물이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수성 목사입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52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생수의 강이 넘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생명을 향한 인간의 집착과 또 갈망은 마치 사막을 횡단하는 나그네의 모습과 같다, 이렇게 비유해 볼 수가 있겠죠. 끝이 보이지 않는 황량한 사막과 중천에서 장렬하는 태양 아래서 나그네는 고독과 갈증으로 시달리게 됩니다. 특히 낙타에 짊어진 혹은 나그네 등에 짊어진 가죽 부대의 물은 사막을 여행하는 나그네에겐 목숨 그 자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처럼 삶에 대한 갈망은 장렬하는 태양 아래 물 한 그릇을 향한 갈증과 같다고 비유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시편 작가는 시편 42편 1편을 통해서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생명을 찾아 쉼없이 찾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은 결국 하나님을 찾는 인간의 목마른 모습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이러한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렇게 본문 3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인간의 영혼을 정결케 씻으며 사람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자연히 물은 성령을 가리키는 상징이 된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성령을 주시는 일을 마치 물을 쏟아붓는 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예수께서 우리에게 마시라고 주시는 물은 다름이 아닌 성령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장차 그를 믿는 신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것이죠. 요한복음 7장 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초막절 마지막 날에 백성들을 생수의 강으로 초대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7일 동안 계속되는 초막절의 마지막 날은 큰 날입니다. 레위기 23장 34절 35절 말씀을 보면 초막절 첫날과 여덟째 날에 각각 거룩한 성회가 있어서 다른 날들과는 달리 안식일처럼 일상적인 노동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절기의 마지막 큰 날에는 노동을 하지 않고 안식하면서 거룩한 성회에 참석하게 되는데, 이 수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서서 외치며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초막절에 행하는 예식 중 가장 중요한 의식은 물로 행하는 의식입니다. 일주일 동안 제사장은 매일같이 실로암 못에서 물을 길어다가 성전의 제단 위에 그물을 붓게 됩니다. 이러한 의식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생활할 때에 하나님께서 풍성한 물을 주신 것과 가나안 땅에서 비를 주신 것을 감사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다가오는 해에 비를 구하는 일종의 기도의 의식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이 붓는 물은 옛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 동안 물이 없어 헤맬 때 바위에서 흘러나왔던 물을 기억하게 하는 물이었고, 스가랴 선지자가 보았던 예루살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물을 기억하게 했습니다. 스가랴 14장 8절에 보면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물론 여기에서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전이 있는 곳이므로 하나님께서 약속한 이 물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나온 물입니다. 한마디로 초막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차 오실 메시아와 그의 시대에 대한 약속을 생각나게 하는 절기였습니다. 이 말씀은 스가랴 선지자보다 앞선 선지자 에스겔의 예언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에스겔 47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보면 에스겔은 환상 가운데에 천사에게 이끌려 성전 문까지 도달했을 때에 동쪽을 향한 성전의 문지방 밑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물은 처음에는 에스겔의 발목까지 찼던 물이 나중에는 너무나 많이 흘러나와서 더 이상 걷지 못할 정도로 큰 강을 이루었습니다. 예수님은 에스겔 47장 1절에서 5절 말씀과 스가랴 14장 8절 말씀의 성취자로서 성전보다 더 위대한 분이시며 성전에서 나오리라고 이렇게 약속한 물을 예수님 자신이 제공할 것이라고 말씀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성전의 기능을 완전히 대체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초막절에 기념되었던 이 물은 성령이 물처럼 부어지게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이사야서 12장 3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라 이런 말씀처럼 예수님 당대의 사람들은 구약에 나타난 물의 상징들은 성령의 강림에 관한 약속들이라고 이해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은 여인에게 자신의 물을 마시면 영생에 도달하는 솟아나는 샘물이 되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셨죠. 여기에서 예수님은 생명의 원천이고 제공자이며 또한 생명수를 받아 마시는 자 역시 끝없이 솟아오르는 생수의 생명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38절 말씀에 사용된 배는 마음이라는 단어와 같은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또한 강이라고 하는 단어는 복수로 여러 강들, 포타모스 이렇게 해서 여러 강들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배에서 즉 마음에서 강이 흐른다라는 뜻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광야의 반석으로서 그 반석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물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가 보았듯이 그분은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했던 영광스러운 성전이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넘친다라는 그 말씀은 마음으로부터 엄청나게 풍성한 생수의 강물이 넘쳐흐른다라는 의미로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신자가 예수님으로부터 받아 마실 생명수는 단지 끝없이 솟아오르는 생수의 생물 정도가 아니고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넘쳐나는 강물이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40년간 광야에서 백성들에게 풍성한 물을 공급하신 사실을 쉽게 생각해 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예수님께서는 절기 중 가장 장엄한 날에 선언하시기를 구약의 대단원의 막이 점점 내려지고 있고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다고 하시는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메시아이시며 사람의 목마름을 해결해주는 살아있는 물을 쏟아 부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요한은 39절에서 흘러넘치게 될 생수의 강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생수의 강은 예수님을 이미 믿은 자들이 받게 될 성령에 관해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7장 30절에서 보았듯이 예수님의 시간은 십자가에서 영광을 받는 그런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아직 십자가에서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그를 믿는 자들이 아직
생수에 강같이 흘러넘칠 성령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죠. 요한은 39절에서 성령이 아직 계시지 않았다라고 강하게 진술하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영광으로 말미암아 주어지게 될 엄청나게 풍성한 성령은 그 이전의 성령 역사와 굉장한 차이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주어질 성령은 너무나도 큰 선물이기 때문에 그 이전의 성령 역사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인다는 뜻이죠. 이것을 고린도후서 3장에서 바울이 옛 언약의 영광과 새 언약의 영광을 비교할 때에 새 언약의 영광이 옛 언약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기 때문에 옛 언약의 영광은 전혀 없는 것처럼 생각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39절은 신자들이 받게 될 성령이 지금까지 어떠한 사람도 경험하지 못한 엄청나게 풍성한 모양으로 주어질 것임을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나가 모두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는 항상 예나 지금이나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두 그룹으로 갈라섭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의 주장과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은 불신앙의 이유는 율법에 관한 잘못된 이해 때문이었습니다. 특히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철저하게 오해하고 있었죠. 그들이 바랐던 메시아는 예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메시아가 자기들의 기대와 요구를 충족시켜 주리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자기들의 선입관이나 신념에 맞추어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이죠. 재미있는 사실은 초막절의 의식을 가장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그 초막절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초막절에 참여했다가 마지막 날 성회에 모였던 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서로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무리들 중에 일부는 예수님에 대해 참으로 그 선지자다 혹은 이 사람은 그리스도시다 라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긍정적인 반응과는 정반대로 그리스도가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라는 그런 반문을 하기도 하죠. 미가서 5장 2절 말씀에 보면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이요 그가 베들레헴에서 탄생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갈릴리 사람이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도 아니고 베들레헴에서 날 것이라는 예언된 메시아도 아니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예수님에 대한 견해가 상반된 가운데 예수님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자들은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관리들이 예수님을 체포하지 못했다고 보고하자 공회는 그들에게 질타를 퍼부었습니다. 그러자 관리들은 이 사람같이 말 잘하는 사람은 아직까지 한 사람도 없었다라고 대답을 하죠. 이에 바리새인들은 파송되었던 관리들에게 너희들도 미혹된 것이냐? 이렇게 되물으면서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알지 못하는 무식한 무리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하면서 그들을 저주받은 자들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때 밤에 예수께 찾아왔던 공회원 중에 하나인 니고데모는 고소된 사람에게 자기를 변호할 기회도 주지 않고 판단할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공회원들의 부당성을 지적합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위해 변호한 것은 그의 신앙 고백의 노선이 아니라 조심스럽게 절차를 요구한 것뿐입니다. 즉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라기보다는 저자가 밝히는 대로 여전히 바리새인 중에 하나일 뿐이라는 것이죠. 니고데모의 조심스러운 입장에도 불구하고 산헤드린 공회는 니고데모를 향해 당신도 갈릴리 출신이냐? 갈릴리에서 선지자가 일어난 일이 있느냐? 이렇게 하면서 그를 추궁합니다. 그들의 확실한 입장은 성경 어디를 보아도 갈릴리에서 선지자가 일어난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갈릴리 출신의 예수를 그리스도라 이렇게 할 수 있겠느냐는 냉소적인 질문으로 오늘 본문은 끝을 맺습니다. 영원한 생명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해하고
여전히 자기들의 틀에 갇혀있는 공회원들의 모습에서 우리들의 모습은 담겨있지 않은지를 다시 한번 고민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